안녕하세요. 사무엘하 11장 시작합니다. 10장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람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둔 후 우기가 시작되어 겨울이 되었나 봅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해야 1년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요. 휴전을 했다가 봄에 건기 때 태양력으로 3, 4월이 되면 다시 전쟁을 한다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람군은 무찔렀지만 정작 전쟁을 처음 시작한 암몬은 아직 혼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의 시기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을 출전시켰습니다. 요압과 군사들은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궁에 머물렀답니다. 다윗이 저녁에 일찍 자려다 잠이 안 왔는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자기 집 마당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는데 다윗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다윗은 순간 정욕이 올라왔는데 자기는 왕이고 어떤 여자든지 자기 후궁으로 들일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충신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겁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은 율법의 사형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 게다가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다윗은 욕정의 마음을 빼앗겨 죄를 선택하고 맙니다. 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너무나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기어코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 동침을 합니다. 다들 전쟁에 나갔고 은밀하게 한 번만 데리고 자는 것으로 그냥 끝날 줄 알았지만 죄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임신을 하였고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이 전쟁 나갔다 와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 율법에 따라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밧세바도 다급해졌습니다. 다윗은 죄의 열매를 수습하려고 고민하다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야만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자기 부인과 동침하게 하면 밧세바가 임신을 하더라도 우리야는 자기 아이를 임신한 줄 알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생각하는 걸 보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렇게 간사한 계략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탐욕이 왔을 때 뿌리치지 못하고 붙잡았더니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으려니까 이제 거짓으로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 죄의 확장은 나중에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전장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장 상황이 어떠한지 묻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보내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이랑 밥을 먹고 자는 겁니다. 다윗이 왜 집에 가서 안 자냐고 물으니까 충직한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에 나아가 야영 중에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맹세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하면 자기 부인이 생각나서 가서 자겠지 하고 하루만 더 머물게 하고 술을 많이 먹여 보았지만 여전히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다윗은 이제는 살인이라는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선봉에 서게 해서 맞아 죽게 하여라 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데요. 요압은 그 편지를 받아 읽고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서게 하여서 우리아는 전쟁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명령을 하는지 모르는 요압은 처음에는 우리아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겠지만 나중에 왕이 자기 간음죄를 덮으려고 자기의 충신을 죽게 한 것을 알고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도가 완전히 낮아졌을 겁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보고가 왕궁에 전해졌고 밧세바는 자기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았고 점점 배가 불러온 밧세바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써 있는데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선택할 수가 있고 죄는 무섭게 확장되어 나를 옭아맨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앞으로도 다윗이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처참하게 다윗을 응징하게 됩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궁중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데요. 나단이 왕이여, 한 성읍에 어떤 부자한 사람과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요. 어느 날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행인을 대접한다며 자기 양과 소는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행인을 위해서 그 양을 잡았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노하면서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그 양새끼는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왕궁을 주고 아내도 많이 주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위장하여 살인을 하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업신여기고 이와 같은 살인죄를 지었으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간음을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셨나이다. 하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다윗은 나단에게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죄를 인정했고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으니 당신의 죄의 열매로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7일 만에 아이는 죽었습니다. 왕이 상심할까봐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못하고 수군거리며 눈치를 보는 신하들을 보고 다윗은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왕이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겁니까? 하고 묻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금식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징계의 예언은 앞으로 전부 다 정확히 성취되게 되는데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윗의 집에는 칼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너도 내 아내를 대낮에 내 이웃에게 빼앗길 거다 하는 무서운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칼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가족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이 계속될 거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고 언제 누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불안과 찔림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죄이고 어디까지가 실수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내 기준도 아니고 사회나 시대적, 문화적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다윗은 아이마저 죽고 슬픔에 잠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여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요, 솔로몬을 낳기 전에 밧세바는 7일 만에 죽은 아들 외에도 3명의 아들을 먼저 더 낳았고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5째 막내 아들입니다. 12장 26절에는 다시 시간이 앞으로 돌아갑니다. 요압 군대 장관은 암몬의 랍바성을 점령하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12장 27절에 랍바성을 물들의 성읍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곳에서 엄청난 안반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우리가 랍바를 다 이겨놓았으니까 왕은 오셔서 마무리 점령을 하십시오. 제가 다 점령해버리면 이 승리의 공이 저에게 넘어올까 두렵습니다. 왕이 직접 오시고 다윗 왕의 이름으로 점령을 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은 모든 군사를 모아서 랍바로 가서 마무리 점령을 하고 암몬 왕의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와서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썼답니다. 그런데 왕관의 무게가 금 1달란트라고 한 것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또 암몬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노역을 시켜서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3장에서는 그 후에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죄의 결과에 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과 여러 아들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 아히노라는 여인에게서 첫째 아들 암논이 태어났었고요. 마아가라는 여인에게서는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다말이라는 딸을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장했을 때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고 상사병이 다 날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취하고 싶은 욕정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자녀들과는 사촌지간이고 심히 간교한 사람이었답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는가 하고 물었고 암논은 다말을 가지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간교한 요나답은 간교한 꾀를 암논에게 알려주는데요.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걱정되어서 보러 오면은 아버지, 나의 누이 다말이 와서 저에게 떡을 먹여주되 제가 보는 데서 떡을 구워서 다말의 손으로 저에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해서 다말이 오면 그때 기회를 봐서 다말을 취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귀가 쏠깃해진 암논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죄의 방법을 귀에 들려주는 간교한 친구가 옆에 있다면 조용히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가 결국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암논은 곧장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하였고, 다윗은 다말에게 다말아, 아픈 오라버니를 위해서 과자를 좀 만들어 주어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다말은 아버지 말씀대로 가서 과자를 구워 주었지만 암논은 먹기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나가게 한 후 다말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합니다. 다말은 오라버니, 저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차라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아내로 맞이하세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라고 간곡히 말하였지만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욕정을 채우고 보니 암논은 다말이 미워졌다는데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미워졌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일어나 나가라고 합니다. 다말은 오라버니, 이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겁탈하고 쫓아내는 이 악은 아까 나에게 행한 그 악보다도 더 큰 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하인을 불러서 이 계집을 당장 내보내고 문빗장을 질러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인은 공주를 끌어내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 당시에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채색 옷을 입어 단장을 했었다는데요. 다말은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덮어 쓰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소식을 듣고 와서 다말아, 큰형 암논이 그랬다고? 오빠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줄게.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고 때를 기다리자.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오라버니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으로 하면 다윗은 암논을 사형시켜야 합니다. 아니, 차마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폐위시켜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맏아들 암논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왕궁과 집안의 기강이 바로 설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노했지만 암논이 아버지도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남편도 죽였지만 안 죽었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강간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갑니다. 이때 다윗이 암논을 벌하고 장자의 권위를 박탈했더라면 어쩌면 압살롬의 칼의 복수로는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무 처벌도 하지 않자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죽일 기회를 보며 칼을 갑니다. 불쌍한 압살롬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분노가 복수로 이어지도록 하니 평안이 없을 것이고 암논에 대해 미운 내색도 하지 못하고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복수 계획을 수백 번 머릿속으로 복습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자기 양털 깎는 축제에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왕에게도 나아가서 아버지도 신하들과 함께 축제에 오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다윗은 뭘 다 가느냐고 하면서 너희들끼리 즐겁게 지내고 오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안 오시면 맏형인 암논이라도 우리 집과 함께 가서 놀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암논과 나머지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의 파티에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그 전에 미리 자기 종들에게 파티가 무르익어서 다들 취했을 때 자기가 사인을 보내면 암논을 칼로 찔러서 죽이도록 명령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티 자리에서 암논은 칼에 죽었고 다른 왕자들은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처음엔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다윗은 옷을 찢고 아예 땅바닥에 혼절하듯 들어 누웠답니다. 나단의 예언이 이렇게 잔인하게 성취되는가 하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슬픔에 몸이 떨렸을 겁니다. 이때
간사한 자 요나답이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부터 결심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암논이 이 죄를 짓도록 자기가 다 방법을 알려주어 놓고 충신인 척하는 이 간사한 요나답이 너무나 얄밉습니다. 이때 왕자들이 다윗에게 울면서 도망을 왔고 왕과 왕자들과 신하들은 모두 함께 통곡을 하였답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였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큰아들도 잃었지만 자기가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여서 아들이 죄를 짓게 되고 도망자가 된 것에 대해 날마다 슬퍼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하고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다윗은 또 자기 애만 태울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나 지났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서 연기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데요. 연기 대사도 자기가 다 짜서 알려줍니다. 드고아 여인은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인같이 자신을 꾸미고는 다윗에게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왕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자기는 과부이고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이 두 아들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남은 아들 한 명이 자기한테는 전부인데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니 자기는 그럼 온 가족이 다 죽게 되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너는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려서 내 아들이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고아 여인은 왕이여, 청하건대 제가 왕에게 한 말씀을 더 여쭙게 하옵소서 라고 하며 저의 이런 딱한 사정을 돌아보시는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아들 압살롬은 돌아보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내쫓긴 자 압살롬을 용서하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이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사랑의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드고아 여인의 말을 눈치채고 요압이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예, 이 모든 일을 요압이 제게 명하였고 이 모든 말을 제 입에 넣어주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드고와 여인은 떠나고 다윗은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요압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압살롬을 맞이하지 않고 압살롬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니까요. 압살롬은 그럴 거면 왜 나를 여기에 데려왔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여기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싹트게 됩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왕의 집안이 갈등이 없이 평안하게 보이도록 정치적으로 자기를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머리털이 풍성하고 빨리 자라서 연말마다 머리를 깎으면 머리털 무게만 200세겔, 그러니까 2.3kg나 되었답니다. 또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요. 딸의 이름은 여동생 이름과 같은 다말로 지었고, 압살롬의 딸은 아버지를 닮아서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기다렸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아서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해서 자기를 그술에서 데려온 요압을 불러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였지만 요압은 사람을 시켜서 불러도 오질 않는 겁니다. 화가 난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요압은 깜짝 놀라 압살롬에게 와서 어찌하여 내 밭에 불을 질렀냐고 따져 묻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내가 당신을 불러도 당신이 내게 오질 않아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를 그술에서 여기로 데려온 것입니까? 차라리 그술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으리이다. 이제 당신이 나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아랬고,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서 만나고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답니다.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은 겉으로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이라도 겉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겁탈한 자를 아버지가 벌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응징하였고, 때문에 자기는 도망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자기를 5년 동안이나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과 원망의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차지해야겠다는 반역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 악한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이렇게 죄의 길로 갑니다. 압살롬이 원래부터 착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벌주려고 착한 압살롬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어서 반역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누구나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더라도 내가 다 감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여기까지가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5장에서는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울 때처럼 치밀하게 아버지를 죽일 4년짜리 반역의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깁니다. 감사합니다.